성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주셔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신앙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과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단을 쌓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씀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누구를 위하여서 단을 쌓느냐와 단을 쌓고 무엇을 했느냐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여 단을 결코 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목축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목축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풀과 물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불어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덩달아 같이 따라온 롯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받는 그 인생의 모든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되니까 그와 같이 일생을 했던 그 롯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축도 굉장히 양과 소떼도 많아지고 롯의 목축 소떼와 양떼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중들이 서로 좋은 풀밭과 물을 차지하려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 싸움이 아이들 싸움 되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자연히 롯과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우린 한 골육인데 너와 내 목자가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와 내 목자의 싸움이 곧 너와 나의 감정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보아라. 네 앞에 펼쳐져 있는 저 광활한 들판을 보아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선택할 것이요. 네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택하리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의 뜻을 이제 정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본문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며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기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쪽을 모조리 선택을 하여 이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름진 땅, 물이 솟는 땅, 푸른 목초 우거진 곳을 롯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지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롯이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고스란히 좋은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니 항무지에 고아처럼 서 있는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지요. 할 말 다 안 하고 하고픈 소리 다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속이 터지는 노릇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절 14절 이하에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섭섭하지? 그럴 거야. 누구라도 허전하고 섭섭했을 거야.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실로 큰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은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행으로 밟아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주십니다. 양보할 것을 다 양보해 버리고 애롭게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맡겨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보처럼 빼앗기고 그리고 양보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염소 두 마리가 애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비슷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쪽이 기다렸다가 한쪽이 건너온 다음에 건너면 될 텐데 오기로 똑같이 건너오다가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서로가 이제 맞붙었죠. 밑에는 새파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너 건너왔느냐? 너는 왜 왔느냐? 두 놈의 감정이 올라감에 따라 일촉즉발의 위험한 충돌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놈 중에 한 놈이 좀 더 마음이 큰 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양보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하는 진리를 터득한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엎드리고 있을 테니 너는 나를 짓밟고 건너가라. 이것이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둘이 살려면 하나는 이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잠깐만 엎드리고 잠깐만 짓밟히면 둘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양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굴욕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섰다고 해서 이마에 낙힌이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기분이 따를 뿐입니다. 때로 우리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남과 북이 나누어졌고 동포가 갈라졌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심지어 부부와 자식이 갈라지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멀리 앞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과거를 뒤돌아보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역사관이 아닙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것은 소돔성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불에 불타 멸망을 받을 때 롯과 딸 둘만 구출되고 아내도 사이도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죠.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양보할 수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처시 주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두 가지로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은 눈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눈의 기능은 다양하고 경이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전체를 다 보지를 못합니다. 네? 가령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으로만 결정한다면 그 선택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는 색깔, 생김, 크기는 볼 수 있지만 인격이나 사상이나 신앙, 내용은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이방인을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하가 뱀의 꼬임을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문제가 됩니다. 눈으로 보고 결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진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그리고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롯의 그 실수는 뭐냐면 조건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것이 조건이 열거되어 있어서 그 조건이 뭡니까? 물이 온 땅에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비옥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고 아름답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조건이면 롯은 바로 그 조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소돔성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악의 아주 이글거리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롯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내도 죽었고 그 많은 재산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만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처신,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나는 말씀 한마디에 즉시 고향을 떠났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즉석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애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이냐, 순종이 무엇이냐를 배우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사고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 조건에 자신을 맞추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나 조건들을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악화되고 난간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결코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롯과 같은 사람은 조건이 나빠지고 환경이 불리해지면 금방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습니다.
혈육인 롯과 환경과 조건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그를 떠났지만 그 조건들을 다스리고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에게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롯의 후손에게는 그 번영을 보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땅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아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축복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환경이 변했다고 오망하지 맙시다. 조건만 바라보고 조건만 따르다가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조건이나 환경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운명은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참으로 답답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말은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해서 마지막에 나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던 노라고 유감없이 말할 수 있는 복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